안녕하세요.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노래할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11월 1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1일이니까 이번 달은 내가 개인적으로 또 이루려고 하는, 목표하는, 또 잘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또 잘 지켜가는 것을 한번 시작해보고 그렇게 노력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오바댜의 묵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바댜는 누구입니까?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오바댜는 사실 누구인지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정보는 이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21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기, 오바댜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오바댜서의 내용은요, 오바댜의 묵시다 하고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죠.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인데요. 이 야곱이 모든 그 장자로서의 그 복을 받고 나니까 에서가 뒤늦게 와서 나한테 그런 아버지가 빌어줄 복이 한 개도 안 남았냐고 막 그렇게 했던 그 후손들인 거죠. 그들이 사는 지역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세일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에돔, 그럼 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에돔은 사실은 유다와 이 형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상 되게 이방인 같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그들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졌기 때문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에돔의 심판,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에돔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 대해서 악행을 하고 포악했던 것들 때문인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그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교만, 심판의 이유가 된 그 교만은 무엇이냐면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냐 하는 그들의 말인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희를 속였는데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에돔이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살고 바위 틈에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쳐들어서 우리를 해할 수 있어? 우리를 누가 땅에 끌어내리겠냐고 하는 그들인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저 그냥 바위 틈 높은 곳, 산 이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고 심지어 별 사이에 네가 있어도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약속했던, 네가 믿었던, 너와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따르고 있던, 동맹했던 그런 나라들로부터 네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도둑도 또 포도 따는 사람도 어지간히 훔쳐가고 이렇게 좀 하면 그냥 가고 약간은 남겨둘 텐데 너는 어떻게 그리 멸망하였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감춘 보물들을 어떻게 그렇게 싹 다 빼앗겼냐? 너와 약속한 사람들이 다 너를 속이고 그렇게 속여서 그들이 다 이겨먹고, 그리고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다 너를 그 속여서 이기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다 너를 그 변경으로, 변방으로, 변두리로 그렇게 다 쫓아내고, 너의 먹을 것을 먹던 사람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팠는데도 너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날에인 것이죠. 지혜 있는 자, 그것도 지각 있는 자, 그들을 다 멸하시는 그때에, 9절에 드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드마는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너의 용사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고, 그리고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서 멸절될 것이다. 에돔의 심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돔의 교만함인 것이죠. 교만함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 좀 보면,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 모르고 내가 하나님만 모르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는 것이 교만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에돔이 교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들이 사는 곳, 그들의 그 높은 곳, 바위 틈, 천혜의 요새 같은 곳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쳐들어오고 쉽게 쳐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게 되니까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릴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에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천혜의 요새, 누가 우리를, 그런 것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시편은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했던 그 시편 말입니다. 산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라고 노래했던 그 시편 121편을 한번 기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천혜의 요새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약속한 그 동맹국들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 동맹국들이요 에돔을 짓밟는 데에 동참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너희는 이런 거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죠. 너 이거 있어? 하는 그런 거예요. 나는 천혜의 요새도 있고 이런 동맹도 있어 라고 했던, 만약에 그 요새가 동맹이 교만함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용기를 갖고 그것을 멀리하거나 끊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새와 동맹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지혜롭게, 나는 요새와 동맹이 있어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혜롭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 외에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참으로 교만해지지 않을 때는 언제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만해지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할 때이고 다 잃어버렸을 때이고
바닥에 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런 없음, 이런 결핍이 해로운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지요. 이렇게 결핍 있으면서 겸손한 거 말고 천혜의 요새도 있고 동맹도 있으면서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답이겠죠.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쉽지 않죠. 우리는 언제 우리를 겸손하게 하냐면 다 잃어버리고 없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핍이 있을 때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깨달았을 때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해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죠. 과연 그 생각하고 선택한 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봐야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그 한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로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내가 나보다 낫다 그 나음이 나는 너 같은 사람이랑 달라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향해서 너희 교만해지라고 그렇게 천혜의 요새 같은 곳에 살라 하지 않으셨겠죠. 너희 교만해지라고 그 산으로 그들을 시편 121편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죠. 도움이 그렇게 산으로만 도움을 주시는 것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그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새를 만드신,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만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그 교만함을 알아야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도움을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교만한 사람이 나는 교만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눈이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우리를 그렇게 비추어 주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사는 그 틈에서 과연 우리는 교만하겠습니까? 그들의 교만과 잽이 안 돼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되게 겸손하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삼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 되어야 하죠. 만드신 분, 주신 분, 맡기신 분이 누구신지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신 것 때문에 주신 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1월 시작되었는데 11월이기 때문에 뭔가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자 하나님 이 한 달도 그리고 주신 그 하루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사람 다시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능하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신 것 때문에 주신 분을 잃어버리고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삶 살지 않는 그런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